여러분, 오늘 52주년 우리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2주년 우리가 기념 감사 예배 드리면서 또 부흥회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이전의 말씀처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이것이 부흥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나는 관리자인데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제에 보면 여러분, 이 재물은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이 재물을 생각하느냐,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은 그 사람의 값을 매기는 척도가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값을 매기는 척도가 됩니다. 결혼할 때 제일 우선되는 그런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한 달에 얼마 번대? 그거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80만 원이라 그러면 아이고 양심도 없다, 그거 갖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리고 반대합니다. 내 800만 원 번다 그러면 아유 볼 것 없다, 씩 올려라.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값을 돈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둘째, 돈은 인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이 돈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돈이 인간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 밥을 먹는 것 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강남이 아니면 용이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배운 부모가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많은 돈으로 쪽집게 도사를 붙여 가외를 한 그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하여 학력의 세습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돈은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너 아무리 주먹질 잘해도 소용없어. 주먹 쓰는 사람 그거 아무 소용없다.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강한 사람을 얼마든지 고용하여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돈은 인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돈에 여러분 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 막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합니다. 너 그거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막 꾸중을 하면 그때 여러분 가만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뭐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사장님이 존경스러워서 여러분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을 고분고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주는 사람이니까 짝소리 안 하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긴 듣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다섯째, 돈은 인간 자신의 일부입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투자해야지 돈을 법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50시간, 60시간.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 시간을, 내 인생을 투자해야지 일정 액수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은 그래서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어떤 인생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볼 때 11조는 참 가치 있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결국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을 떼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섯째, 돈은 모든 것을 상품화시킵니다. 심지어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드라마에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대생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이 수정하여 키우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도 심지어 이제는 그런 모자지간의 그런 어떤 정도, 돈으로 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돈은 인간을 비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소문이겠지만 흉측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채를 쓰고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고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콩팥 얼마, 저 사람 신장 이렇게 안구 얼마, 피부 얼마 이러면서 값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 돈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도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그런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물론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유가, 여러분, 나의 소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또는 잘못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인생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서요, 청부살인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는데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재물을, 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규정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단 돈이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이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동장치가 생겨서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또는 어떤 권력 때문에 교만하려던 그 마음에 제동장치가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면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랑하는 분도 봤습니다. 요즘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 그 나라에서 그 규제하고 어쩌고 하면서 집값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1억이 내려가지고 지금 10억을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집이 몇 채가 있다는 겁니까? 10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로 은근히 자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하는 소리를 만약에 들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은행원들이 돈을 셉니다.
돈주인이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5천만 원을 기탁하면서 이 돈 맡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은행원이 여러분 그 돈 들고 다니면서 이것 보세요, 나 지금 5천만 원이 있어요 하면서 자랑하는 은행원이, 정신 나간 은행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원은요 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그냥 남의 돈 맡은 것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셀 뿐입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원래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분들,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먹고 죽을래도 없습니다. 그런 분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저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궁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혼자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재물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지요.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저의 자식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아이가 주머니에 돈이 500원 뿐이 없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말합니다. 내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500원밖에 없는데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만약에 그 아이가 염려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놈아, 애비가 등장같이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지금 뭐 먹을까? 너 500원 뿐이 없다고 지금 염려해? 하면서 혼내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더군다나 영혼을 구원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왜 엉뚱한 것 가지고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컴퓨터를 쓰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데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그것 가지고 염려하면서 있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면서 얘야, 전기세는 네가 내라, 그러는 부모님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전기세 내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 사주는 부모는 당연히 기꺼이 전기세도 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 부모님이야, 얘야 요즘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구나, 누진세 무섭다, 컴퓨터 좀 꺼라, 안 쓸 때는 꺼라, 조금 째째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까지 전기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말은 많이 맡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분들도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전히
그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군요. 자랑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악하다는 사상이고 또 하나는 배물 사상입니다. 먼저 물질이 악하다는 사상을 보십시오. 그것을 노스틱주의에 기초한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상의 배경은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모든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사탄, 영과 물질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과 정반대되는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악하다는 사상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요, 돈이라고 하면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을 하나의 공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속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꼬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재물관, 소유관이 아닙니다. 과연 돈 자체가,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지만 선하게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배물 사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 재물은 악하게 보았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처럼 우상시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질 지상주의, 이것도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물질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것,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질을 그렇게 이렇게 신처럼 모시게 될까요? 돈의 역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사회에서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소나 양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소는 배탈 난 소도 있지요. 어떤 소는 또 이렇게 오다가 어디 부딪혀갖고 상처도 입지요. 그러니까 흠 있고 점 있는 그런 재물들을 바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성껏 바친다고 바쳤는데 신이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귀한 거를 바쳤는데 신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 헛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꾀를 내었습니다. 그 재물의 값어치만큼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액화해서 바치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금에다가 이제 이런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재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런 돈의 시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을 좋아하다 보면 돈을 섬기는 데까지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막 돈을 숭배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동시에 어정쩡하게 두 개 다 이렇게 받들면서 섬길 수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높여드리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살든지, 아니면 돈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발밑에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결단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에서 재물의 사용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은, 돈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모시고 살려고 모시고 쌓아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두는 곳입니까? 돈을 쓰는 곳입니까?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도 비영리 단체라고 그러잖아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돈을 모아서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건축원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은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돈을 쌓아두는 곳일까요? 쓰는 곳일까요? 쓰는 곳입니다. 여러분, 좀 불안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좀 쌓아둬야지. 아닙니다. 쓰는 곳입니다. 교회는 쓰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시면 교회는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써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교회의 내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재정, 교회의 그 재정의 잔고는 100만 원 이상을 절대로 두지 않겠다. 이것이 그 교회의 내규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웬만한 거 경상비로 써야 될 것 있으면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남는 것들, 그 돈이 100만 원이 남든 1000만 원이 남든 2000만 원이 남든 하여튼 그 돈을 그 주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 수입에서 모두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다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또 어디 수재가 났을 때, 심지어 인도네시아 쓰나미인가요? 그런 거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선한 사업에 돈 쓰는 재미로, 선한 사업에 돈 쓰는 재미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초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 교회가 구제하고 그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는 데는 초대형 교회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한강교회에 부임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잔고가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잔고가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복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재정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그 남겨주신 것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나 또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빨리 활용하지 못하고 은행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흥에 감사헌금을 낸 돈만이라도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일에 썼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가 복을 받으면 교회가 또 더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는 그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우리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합시다. 내게 있는 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은 그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적어도 일정 부분을 정하여 놓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특히 재정적으로 더 부흥해서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들,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퍼주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직이란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재물을,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청지기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충성과 지혜와 근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유,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업을 어떻게 그 직업에서 일해야 되는가에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를 맡기셨든 월 100만 원짜리든 월 1000만 원짜리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여 관리합시다. 충성을 다하여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잘못 관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청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면 좋겠는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셋째,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에 유익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종은 게을러서 땅속에 묻어두어서 이렇게 그 묻어두고는 놀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결산할 때 그 게으른 종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종에게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배의 유익을 남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땅 투기하고 주식 투자해서 헌금을 가지고 배의 이문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배의 유익이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그 소유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이문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은 이문을 남겨야 되겠지요. 근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서 돈이 100억이 있어서 우리가 이 돈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10명을 먹여 살리고 1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 그런 의식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먹여 살려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즘 얼마나 직장 얻기가 힘듭니까?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사업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 먹고 살지 않고 좀 다른 사람도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10명을 먹여 살리고 100명을 먹여 살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한 10,000명, 10만 명쯤 먹여 살리는 그런 사업가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분이나 자녀에게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도 꾸어봅시다. 그런 거룩한 욕심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혼자 가지고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돌아가실 때 제대로 유언장 써놓지 못하시면 그 숫자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박질이 나는 불화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이든 집이든 증권이든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언장을 만드십시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개에게 얼마, 아무개에게 얼마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증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로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매년 그 연말이 되면 나는 그 유언장의 내용을 다시 고쳤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효자, 효녀, 효부, 효도하는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선한 사업에 다 쏟으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아무개 할머니 평생 모은 돈 어느 학교에 기탁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들이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별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 목적 헌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말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금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목적 헌금을 드려져서 그렇게 되면 그냥 내 이름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용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영수증 처리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은혜롭고 효과 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둘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셋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버십니까?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얼마나 그 잔고가 있으신지요? 제가 별걸 다 물어보죠. 여러분의 가진 부동산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혹시 금덩어리 몰래 숨겨놓으신 것은 몇 아운스나 그 무게가 얼마나 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그 액수 다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셔도 잘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액수가 하나님을 위하여 과연 얼만큼, 그 중에서 얼만큼이나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 것이라고 여기며 그냥 꽁꽁 쌈짓돈처럼 파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날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최후의 결산의 날이 올 것입니다. 최후의 결산의 날에 와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얼마를 맡겼는데, 그 말은 여러분, 많이 맡은 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으심이 혹시 책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욕심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재물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에 정말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에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물질이 없어서, 너무 돈이 없어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되고 여러분 참으로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을 가지시고 혼자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모든 것의 소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맡은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안 맡겨주시면 좀 맡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맡겨주셨으면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가 정말 충성되게 일하다 왔더라고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